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전을 가르쳐서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세상의 그 어떤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영접에서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건축하지 못하고 그 다음을 아들을 이어서 솔로몬이 건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건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밤에 그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곳, 즉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시는 말씀 속에서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라 그랬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지어진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 성전이 지어진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은 좀 안 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눈을 들어보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서 보고 그냥 눈을 한 곳에 앉아 들어서 본다.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는 거창한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소소한 조그마한 것은 안 들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들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항상 반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장소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과 온전히 사귐의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의 고난 속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 깨닫지 못한 것까지 보고 듣지 못한 것까지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고 두들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들기지 않아서 넘어가 버리고 받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문제가 많이 생긴 일이든지 또 항상 조그마한 일이든지 하나님과 교제.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6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기울여 주셨다. 또 들으셨다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호와의 나의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글을 알고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관계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잖아요. 내 백성이여 그랬잖아요.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기울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전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우리한테 말해요. 뭐 오늘은 듣고 내일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그 모든 사건을 보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냥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래서 오직하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한다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했겠어요. 들으시기를 위해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셔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 응답은 받아야.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이에요.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셨다. 영원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항상이에요. 항상. 오늘은 있고 어제는 없고 있고 오늘은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까지? 세상 끝나서 네가 이 땅에 올 때까지 항상.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 집이에요. 성전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든지 계시지만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개입하시는 통로가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하나님과 나와 동행에 계신 성전.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래서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데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야곱에게만 약속하는 말씀이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겠죠. 우리가 똑같아요. 여기다가 주님 자기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마라. 놀라지도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우리가 행해야 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전하고 우리가 본분을 다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18절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위를 계속 계승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다윗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주셨던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그 영화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내 부귀영화,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혜로 명철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와 교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구하면 지금 솔로몬이 그걸 구했거든요. 자기 왕의 직위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고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믿었을 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신앙 고백 이에 터전이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셨다.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항상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모든 것들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또 그 잎사귀는 약조류가 되느니라.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을 치료하시고 눈물어 있는 것을 열어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는 곳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 합니까?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향기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 힘과 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 6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까? 그 성전에서 이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거하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만나주셔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복을 주시되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번성하고 번성하게 복을 주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주신다 했습니다. 그 믿음의 약속을 받는 자들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칠 때가 많습니까? 성령이 인도와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항상 날마다 하늘의 보고를 열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또 이 말씀으로 책임질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항상 내 안에 계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삶이 사역이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영광만 나타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의 체험 현장에서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